로마서 우리 이제 하는 중인데 1장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18절부터 32절까지 인간의 그런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2장에서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지만 양심대로 살지 못해서 실패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졌지만 지키지 않아서 실패했다. 결국 다 실패한 거네요. 그러니까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들어서면서 유대인의 나은 점 뭐냐 그러면,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지만 그 5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고 7절에 거짓을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나냐? 9절에 너희들은 좀 훌륭하냐? 뭐 너희들이 뭐가 또 훌륭하냐? 다 마찬가지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는 하고 3장 21절 이제는 율법 갖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하나님 쓰셨다. 그죠? 이제는 그동안은 율법을 통해서 뭔가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치워버렸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다른 걸로. 이제는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22절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고, 그것은 24절 그것은 공짜. 공짜로. 우리 구원은 공짜로 받아야 돼. 훈련해서 받으면 안 돼요. 공짜로 받고, 그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그들의 죄를 간과하셨지만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짐승 죽여놓고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뿌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의롭구나 하고 드러내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뭐 그리고 그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 행위가 아니고 할례 무할례에 관계없는 것이다. 그래서 4장에 들어서면서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그는 율법으로 행위로 이런 걸로 된 게 할례로 된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18절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본 그런 믿음으로 되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래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다면 그러므로 이제 믿는 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스토트 목사 같은 분은 이거를 이제 뭐 어떠한 특권도 될 수 있겠고, 하여튼 마틴 로이드 존스나 그 스토트 목사나 다 비슷하게 이것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의 특권, 결과, 상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축복. 5장이니까 우리 5가지 정도 나오겠죠. 5장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생각할 것은 1절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음을 여기 보니까 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끝난 거예요. 자꾸 우리가 때가 되면 뭘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받았으니,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에요. 우리가 받았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이 말을 하나 더 넣으면 좋은데, 어떻게 얻었는데, 이 말을 들어가면 좋겠어요. 어떻게 얻었는데 우리가 화평을 깰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 믿기 전에 얼마나 죄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지금 우리 봐요. 주위 사람 보면 몰라요. 얼마나 예수님 믿기가 어려운데. 저도 지금 주위에 제 친구들 전도하느라고 얼마나 아주 그냥 강팍한지 몰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죠?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게. 어떻게 얻은 것인데 또 화평을 깨겠는가? 그동안 주님과 이렇게 불화를 했는데 우리가 완전히 관계가 다 깨져서 화평하지 못하게 지냈는데 이제 우리가 화평되었는데, 그렇다면 그걸 유지해야지.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해서 와가지고 지금 다시 아들이 되었는데 또 나가.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계속 화평을 누리라는 얘기는 좀 더 쉬운 말로 번역하면 죄 잊지 말라죠. 죄 잊지 말라. 죄 조심하게 돼요. 한번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들 있죠. 그래서 죽을 뻔하다 나온 사람 다시는 물가에 안 가더라고요. 또 가? 용감하게? 아니요. 물에 또 빠지면 어떨까? 걱정이 돼서 못 가.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이 물에 대한 트라우마. 자기 딴 사람 놀러 가도 바닷속 가도 어이구 자기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도 이게 끔찍하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때 내 모습 아주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해 이게. 주님 없었을 때 그 모습. 평안이 없었잖아요, 그때. 대표적인 것, 평안, 어제 얘기했어요. 평안. 중국어 좀 잘해봤으면 좋겠는데. 평안이 없어졌잖아요, 우리가. 그때 참 소망 없었어요.
아버지도 없는 자고 저도 20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소망 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극적으로 예수님의 그 피,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화평을 이뤘는데 또 깨? 그렇습니까, 여러분? 트라우마. 그래서 혹시라도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지만 혹시 죄를 지면 제가 육신이 연약해 죄송합니다. 이런 소리 못해요, 원래. 이게 한가할다는 얘기고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우리가 자신의 그 육신의 연약함을 이용하여 자기 죄를 짓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치하는 사람들. 이거 아직 확실히 주님 못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주님 만나면 와, 내가 과거에 그렇게 형편없었는데 야, 이거 이렇게 됐구나. 죄질 엄두가 안 날걸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 죄를 짓잖아요.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빨리. 그 민기적 될 수가 없어요, 원래. 이게 원래 정상인데. 물에 좀 들어갔다가도 좀 보고 오는 것 같으면 빨리 나와야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신앙생활 하다가 요즘 나 신앙생활 잘 못해 뭐 어쩌고 이러는 경우는 내가 보기에 진짜 주님을 만난지 한번 확인할 필요 있어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원래.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이건 하나의 특권이거든요, 이거. 참 이거 아주 여러분 우리는 노력을 할까요? 그렇죠? 죄를 안 짓도록 노력하지만 만약에 죄를 짓는다면 빨리 일어나라. 제가 지금 목소리를 좀 아끼고 있는 중인데 크게 하려고 빨리 일어나 이렇게 크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거 진짜 이게 화평을 누려야 항상 좋아야 돼요. 부부싸움 안 해봤어? 혹시 우리 결혼하신 분들? 그 부부싸움 해놓고 나면 밥 먹을 때고 뭐 사람 힘들지 않나요? 빨리 푸는 게 낫지. 차라리 그래 봐야 내 자존심을 굽혀서라도 푸는 게 낫지. 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래야 우리가 깊은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 화평케 돼야만 그래야 아주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고. 두 번째로 처음으로 이렇게 거듭난 자의 아주 좋은 점은 2절에 이제 화평이 되었다면 부부싸움 하다가 이제 풀었다면 그 다음부터 원래 그 부부의 그 깊은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것과 똑같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간 바로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정상적인 상태. 우리 신앙인의 정상적인 상태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 하나님과 관련된 거 하는 거 이럴 때 원래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신앙을 어떻게 목표를 세울까 할 때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오늘 주님 오셔도 됩니다. 이게 하나의 기준이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신앙생활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아주 즐겁습니다. 은혜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막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어요? 근데 즐거웠어요 그래도? 오래간만에 하니까? 안 즐거웠어요? 즐겁죠. 이렇게 모인다는 게 즐거움.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퇴근하고 집에 가서 창조적으로 시간을 쓰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뭐 또 요즘 정치 봐야 되지 뭐 동영상 볼 게 너무 많아. 그냥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는데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 시간들을. 그거 모레도 할 수 있는 시간들인데. 그러니까 시간 낭비를 빼앗기 위해서라도 사실 이런 시간이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이거보다 원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신앙의 목표는 내가 이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하겠다. 언제까지? 그분을 만나 뵈올 때까지는 즐거움으로 쫙 가야 된다. 근데 즐거움이 없는데 신앙생활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냥 주일날 예배 정도 드리고 보통 때는 웬만하면 뭐 빠지고 원래 그러는 거예요. 별로 즐겁지 않으면서 여러분 즐거우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즐겁지 않은 채 지내는 건 참 괴로운 일이거든요. 제가 뭐 10년 전인지 제가 로마서를 언제 했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그냥 10년 전이라고 대충 얘기했는데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모르죠, 여러분도. 여러분 보고 나도 모르고. 즐거워버리는 거 어쨌든. 근데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전에 캠퍼스 모임을 할 때 사람들이 막 거듭났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5시인가 그때 이제 LGM 딱 하는데 1시간 전에 와서 있는 애들이 있어. 1시간 전부터
설렘 속에서 또 LGM을 하는구나. 전체 모임. 1시간 전부터 하는 그런 어떤 설렘.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걸그룹? 아니면 무슨 아이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막 표를 미리 자리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미리 들어가서 1시간, 2시간씩 기다려 표 살려고 막 줄 서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즐거움, 이 즐거움을 누려야 돼. 이게 즐거움으로 아주 무장이 돼 있어야 돼. 내가 한 남편, 내가 어떤 여인을 사랑해야, 또 한 남편을 사랑해야, 뭐 이걸 물리칠 수 있는 거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말 좋아하고 이래야, 그래야 세상의 즐거움이 나한테 안 들어와요. 이 주님과의 즐거운 관계가 잘 안 되고 교제가 그냥 이렇게 힘이 없고 그냥 뭐 무덤덤하고 첫사랑을 좀 잃은 것 같고 이러면 세상의 즐거움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돈 버는 즐거움. 이거 대단해요. 세상 사람 다 이 즐거움으로 살아요. 돈 늘어나는 즐거움, 돈 버는 즐거움. 아니면 이제 보통 남자들은 친구들과 술 먹는 즐거움. 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제 집을 마련하기 위한 그 과정의 즐거움. 아니면 이제 실제로 세상적인 어떤 쾌락, 희락, 무슨 도박, 아니면 이제 소극적이지만 연속극, 동영상 이런 쪽의 즐거움으로 이 즐거움이 없으니까 그 즐거움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면 미지근하죠. 그 미지근한 게 이제 바로 그게 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더불어 함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몽땅 미지근한 거예요. 뭐 그렇지 않고 즐거움을 못 누려도 나는 뜨겁다 이런 법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즐거움을 할 때 그거 당해내기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이번 10월달 한 달을 생각할 때 뭐가 내 관심사였습니까? 어떤 게 내게 기쁨이 되었죠? 보통 퇴근 후에 주로 집에서 어떻게 시간 보내고 있어요? 자칫하다 그거 종교적 의무로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이게 즐거워야 된단 말이에요. 즐거워. 이렇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말릴 수가 없어요. 주위 사람이 다 알아요. 그 사람 벌써 뭘 즐거워하는지. 주위 사람이 다 눈치채고 있어요. 저 사람 좀 미쳤구나.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말릴 수가 없어요. 우리 중학생들 게임에 좀 빠져 있는 애들 있나요, 혹시? 그거 부모 못 막아요. 얘가 틈만 나면 하는데. 와, 즐거워. 그리고 행복해, 그때. 남 얘기를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 그 즐거운 거는요,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지가 즐겁거든요, 그거. 연속극, 그거 잘은 모르지만 화목 연속극이다. 벌써 화요일 날만 되면 다 그게 원래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 아마 그게 떠올걸요. 오늘 하겠구나. 주인공이 어떻게 할까? 재밌어. 즐거움.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술에 인백인 사람들 뺏어서 캠프에서 6개월간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즐거움에 빠진 사람은 다 교회를 끌어내야 돼요. 내가 좀 은퇴하고서 약간 후회하는 게 성도들 너무 못 뺏어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와갖고 좀 이게 아무래도 집에서 기도하는 거와 교회 오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퇴근에 우리는 반경 10km 이내는 다 여기 와서 1시간씩 기도하다 가라 막 이렇게 좀 억지로 이런 걸 좀 마련하면 억지로라도 신앙생활 하면서 즐거움이 생기면 그때 내버려도 돼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가? 정말 나는 즐거워하는가? 자기 스스로 질문하세요. 이 즐거움 아니면 이제 어쩌면 이런 즐거움이 있겠죠. 교회 내에서 형제자매 만나는 즐거움. 그것도 있긴 있죠. 그래 맞아요. 형제자매들 보고 싶은 거 맞는데 그걸로 대체해서는 안 되고 주님과 더불어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성실하게 근실하게 성경을 보게 되고 이런 얘기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또 저는 이제 하루에 20장씩 성경 보는 게 이제 습관이 됐는데 근데 군대를 갔는데 어떤 형제가 하나 나타났어요. 좀 자그마한 형제인데 미쳤어. 내가 봐도 약간 미쳤어. 매일 성경만 봐요. 틈만 나면 성경을 읽어. 나는 그렇게는 못했는데 틈만 나면 성경을.
방에 보면 없었는데 막 12시 없어. 이렇게 가보면 계단에 불 켜져 있는데 가서 성경 보고 있어요. 와, 나 그 친구 지금도 기억나. 조금 미친가.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좀 그거 하여튼 즐거워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그 게임 같은 거 즐기는 애들 있죠. 걔들 하는 걸 배우세요. 우리 부모들이요. 걔들이 하는 그 게임하는 시간 난 성경을 보겠다. 이 정도 각오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PBS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이래야지. 제 게임할 때 난 연속극 보겠다. 이래갖고는 소망 없습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진실로 정말이잖아요, 주님. 그래서 제가 오늘 주님 오셔도 됩니다. 그거와 이것에 대한 즐거움으로. 그래서 여러분 벌써 이 시간도 즐거워하며 목요일까지 뺏기 못하나. 더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로는 이건 성경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영광을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즐거워하는 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즐거워하지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즐거워하다가 아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되는 거 없어도 즐거워하는 거. 어제 얘기한 것처럼 이생망. 난 뭐 돈도 못 벌겠고 집도 장만 못 하겠고 뭐 될 거 없다. 이생망들. 그래도 즐겁다. 이생망이지만 나는 즐겁다. 이래야 돼. 행복하다. 그럼 망하잖아. 우리가 망한 게 어디 있어. 우리 즐거운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즐겁고 웃지 않으면 그럼 누가 중들이 웃나요? 여러분들이 웃어줘야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그래서 환난 중에도 뭐 환난 어려움 당했네 내가 이거. 즐겁다 이거 환난 중에도. 왜냐하면 이런 걸 통하여 인내를 견딜 수 있고 인내는 또 연단. 그리고 우리가 환난 당할 때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또 좋아요 그거는.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제 성품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통하여 우리의 연단이 이루어짐으로 소망이 이루어져. 우리가 성화되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이 자녀답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지금 자녀는 맞는데 자녀답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자녀답기를 원합니다. 성품이 바뀌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아들 맞구나. 그렇게 볼 정도로 그 고집세던 것 좀 고치고 그 버럭 화내던 것 좀 고치고 세상의 욕심들 버리고 인정받기 원하던 거 버리고 이제 점점 거룩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우리 거기 여러분에게 그 나눠드린 거기에 보면은 우리 이 고난이 주는 유익 같은 것은 우선 내 신앙을 내 신앙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좀 알고 싶잖아요. 그것에 대한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시험에 흔들리는 자기를 보면서 내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더 열심을 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견디다 보면 큰 어려움도 견딜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려울 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그래서 우리 고3 때 모태 신앙이 마지막 신앙을 발휘할 때가 고3 때예요. 대학 들어가는 순간 놓쳐요. 그 정도로 중고등부 그 정도 실력으로 키워서 이 대학 들어가서 신앙생활 잘하기를 기대한다는 건 꿈깨시오. 증인을 될까요? 저요. 저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할 거 다 했어요. 임원 다 했어요. 대학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 내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힘들 때 입시 같은 게 좀 있어 주니 좋죠. 근데 입시 딱 끝나서 확 풀리면서 대학 사이 확 물결 6개월도 안 갈걸요. 그가 이제 헤매기 시작하는 거는 우리 한국교회 모험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순간은 어쨌든 힘든 순간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 보통 우리가 의지할 때가 언제냐면 그 고3 뭐 이럴 때와 대학교 졸업하면서 취직할 때 좀 의지하고, 형제들은 군대 가기 전에. 요즘 근데 군대는 이제 구타가 없어갖고 좀 아쉬워요. 좀 두들겨 맞고 아주 그냥 힘든데 가야 그래야 되는데 요즘 같은 애.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좀 그때 의지하고 나와서, 그리고 우리 뭐 자매들도 그렇고 결혼 앞두고 많이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결혼까지 하고 뭐 애기는 그 다음에는 별로 의지하지 않아요. 이제 회사에서 뭐 연봉 문제나 아니면 또 뭐 그런 문제 조금 있을 때 할까요? 그래서 이 고난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기회가 왔구나. 그러고 좀 더 기도 많이 하세요. 어떤 문제 자꾸 답답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꾸 이 옆만 보지 말고 위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할 수가 있다는. 비로소 내가 그동안 쓸데없는 거 붙잡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불평이 많았고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게 생애 중요한 본질이 이거구나. 그걸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고난 때문에. 그래서 그때 우리 어떤 뭐 자매들, 형제들 자기 외모에 대해서 뭐 자기 왜 눈이 이렇게 작으냐, 뭐 이렇게 이쁘게 안 생겼냐, 코가 왜 오똑하지 않나. 실제로 그거 들은 얘기예요. 코가 왜 나는 오똑하지 않느냐. 어떤 배우는 코가 이렇게 생겼는데 왜 나는 이렇게 생겼냐. 실제. 근데 여러분 눈이 뭐 나는 조그맣다 이러기 전에 정말 어느 순간에 뭐 눈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시각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세요. 앞으로 6개월에 점점 시력이 떨어져서 6개월 뒤에는 이제 시각을 잃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그때도 뭐 내 눈이 이렇게 작은가 그거 따지겠어요?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작으니까 그동안 눈 조그맣다고 이 생긴 눈 갖고 밤낮 불평의 소재로 삼았지 감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눈이 조그맣다. 근데 볼 건 다 보고는 조그매도 다 보였는데 이게 대단한 거라는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죠. 한번 그 사건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내가 우리 누울 수 있는 방만 있어도 감사하고 김치만 먹어도 감사하고 남편이 구타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제 점점 감사가 많은 거죠. 돈을 그래도 안 벌어오는 것보다 조금 벌어오는 것도 감사하죠. 빚지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동안 그래도 먹고 살았는데 그 불평이 많았구나.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바뀌기 시작.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어주는 거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인생의 본질에 중요한 것은 그저 먹고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그동안 건물주가 안 되는가 밤내 이랬는데 다 필요 없더라. 그지? 그냥 전세 돌아다니고 새 돌아다녀도 행복이다. 감사가 넘친다. 이래야죠. 그리고 아주 좋은 것은 이제 타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기가 어려움을 갖고 있어야 다른 사람, 어떤 건데 병이든지 뭐 돈이든지 자녀 문제든지 한번 속 썩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고통 거의 비슷한 거니까 다른 사람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타인을. 그리고 성경적 원리로는 이 고난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죠.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는 걸 아예 공식으로 만들었어요. 성도는 환난을 당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단 신앙생활 제대로 할 때 그때는 많은 환난을 겪는 것이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그냥 재밌게 세상과 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부분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당장 전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또 뭐 선교를 나가본다든가 이제 이런 거 이제 단기간 나가는 거 말고 이제 생애 젊을 때 뭐 한 그래도 6개월, 1년 뭐 이 정도라도 CCC에서 그 스팅튼가 그런 거 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은데 좀 그렇게도 한 번씩 나가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은 참 우리에게 복된 것이다. 목사님, 근데 그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무슨 고난입니까? 성경에서 구약시대 때 특별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떡반죽 그릇에도 복이 받고 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고. 그 구약시대 때 그때는 물질적인 복이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사인이었습니다. 오래 산다든가.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 때는 그렇지 않고 이런 영혼의 복이죠. 영혼의 복. 그래서 10년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뭐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순복음에서 많이 주장하던 삼박자,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형통하고 육신이 강건하기를 바란다. 요삼 2절. 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기도예요. 장로 요한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 위해서 또 목사님 위해서 우리 교육자 서로들 기도할 때 그 사람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삐쩍 말라 비틀어지길 기도합니까? 잘 육신이 강건하도록 기도하고 범사형 잘 풀릴 수 있도록 자녀 문제 있으면 자녀 문제 잘 해결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 요삼 2절에 보면 가요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줬는데 그걸 무슨 약속인 듯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건 약속이잖아. 이건 약속은 꼭 붙잡아야 되지만 기도 내용을 붙잡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 뭐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알아야 될 것은 고난은 우리 모든 자에게 오는 아주 필수 코스다 이거야. 고난은 필수다. 선택사항이 아니다. 이걸 아셔야 돼. 오히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고난이 없는 듯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그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것이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고난을 받아요. 물론 이제 술 먹고 도박해서 뭐 그런 고난을 안 받겠죠.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착시 살아도 우리도 병에 걸릴 것이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고 회사에 뭐 부도 문제도 있을 것이고 우리도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도 똑같이 고난을 받아요. 다만 고난 받을 때 우리는 기쁘게 산다니까요. 예,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 선생도 야고보서 1장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중에 아직도 자기가 고난 받으면 죄의 결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예, 그건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거다 너희들. 그러나 그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회개하라. 이게 아니잖아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해라 이거죠. 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고난이 앞으로 예언 좀 하나 할까 제가 목사로서 앞으로 여러분 세계에 수많은 고난이 와요. 예. 이런 말 안 듣고 싶어요? 고난이 와요. 여러분도 분명히 올 것입니다. 예. 병도 들 수 있고 뭐 사업이 실패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계셔. 우리의 목자. 예. 그래서 고난만 오는 게 아니라 그분께 기도함으로 위로도 오는 거라. 이게 이제 바울사도의 가르침이잖아요. 고난과 위로는 세트다. 세트 메뉴 알죠, 여러분? 같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근데 좀 먼저 와요. 그 다음에 위로가 오는 거니까. 졸려요? 안 졸립죠? 예. 고난으로 생각해요, 지금. 위로가 온다고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이것이 고난은 왜 주는 거냐면 결국 부족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니 솔직히 자기가 좀 알잖아요. 자기를 좀 보세요. 얼마나 한심한가. 근데 어떻게 솔직히 우리끼리 사람 될 것 같아요? 자기? 자기를 들여다보면 왜 이렇게 거룩한 사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도와준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노력을 할 거예요. 거룩해 보려고. 근데 그거 갖고는 조금 약하고 고난이 좀 밀어줘야 돼 우리를. 그래야 이제 주여 하고서 이제 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병이 뭐 생기거나 아니면 무슨 사업의 부도 위험이나 너무 잘 되는데 막 주님하고 울면서 기도하기는 조금 우리 심령이 좀 어려워요. 힘들어야 와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부족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럼 네 번째로 지금 네 번째 5절부터 11절까지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 고난 중이라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사랑이 부음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6절에 우리 왜냐하면 언어로 보면 왜냐하며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아주 훌륭한 자를 위해 죽었다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었다니까, 선인이기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불안한데, 경건하지도 않은 형편없는 자를 위해서 죽었다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소망이 생기죠. 우리 같이 한심한 자도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목사님, 전 예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 마커스 같은 데 가서 막 찬양시켜하면 좀 임재가 느껴지고 그러지들 마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느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느껴지면 좋지요. 팩트.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됐지 뭘 더 그분이 날 사랑하나 안 하나 그걸 또 따집니까? 죽을 만큼 사랑한다니까, 죽을 줄 만큼. 여러분, 근데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입니까? 이미 다 설명했어요. 온전한 자 되게 하려고 그런다니까. 그리고 뭐가 그게 요 모양 요 꼴에 그 정도면 됐지. 뭐 요 모양 요 꼴 나오세요. 뭐 자기 그 정도면 됐지 뭐. 지금 북한에 2,600만 노예로 사는 거 생각하세요. 아프리카 54개국. 예, 거기 있는 사람들도 생각하지. 그 정도면 된 거죠. 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 잘 느껴진다 안 느낀다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거는 팩트.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자꾸. 십자가에선 나 그러면 왜 요즘 뭐 안 풀리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주님은 날 사랑하는가? 근데 그 증거를 날 위해서 죽어준 것만큼 더 센 증거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사랑하는 증거로 예수님 죽었어요. 근데 날 사랑하지 않는 게 그래 고작 회사에서 쫓겨나고 뭐예요? 목숨을 버릴 정도로 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7절에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혹 있거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참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주님이 죽으신 것도 참 너무나 경탄할 만한데 더구나 그 대상이 죄인을 위해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 성경에서는 이 구원이란 말이 사용될 때 세 예로 사용돼요. 첫 번째 우리가 타는 불못에서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주님을 향해 나가면서 천국을 바라보면 나가면서 이 땅에서 생기는 유혹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 죄의 유혹으로부터 그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거. 그리고 정말 마지막 장차 이루어질 구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어디든지 장례식장 가면 참 기본적으로 그분을 부러워해요. 돌아가신 분을. 저분이 그래도 신앙을 갖고 죽었구나. 물론 저도 이제 신앙을 갖고 분명히 죽긴 죽을 건데 그래도 아직은 몰라. 아직은 내가 좀 잘못 살다가 죽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정말 계속 거룩하다 죽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구원이란 말이 그렇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고 10절에 그래서 그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온전하게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다시 사랑을 깊이 느끼는 우리들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합니다. 이랬을걸요. 근데 문제는 이거야. 진짜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아까 그 요 모양 요 꼴인가 왜 나는?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쉬운데 그거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어. 우선 간증의 영향. 어떤 사람이 내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막 이런 얘기 자기가 막 출세한 뭐 이런 얘기 막 간증하면 그걸 듣는 순간 그럼 난 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도 좀 너무 자주 안 하는 게 좋아요. 간증. 자주 듣지 마세요. 그 간증 막 드라마틱한 간증들 너무 들을 거 없어. 그래서 그런 영향도 그리고 그 사람은 그 간증을 듣는 순간 그럼 난 뭐야 이거 하나도 없는데 날 사랑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자라올 때 그 육신의 부모님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 두들겨 맞았거든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가 같이 붙어가지고 그럴 때는 좀 피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육신 부모의 영향 때문에 왠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또 주위 사람한테 별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이 굉장히 층이 얇아요. 조그마한 삐치지. 조그마한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란 사람은 삐쳐요. 그래서 쫙 삐쳐가지고 이러는 우리 말세의 특징 디모데후서 3장에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삐치는 거 잘하는 거 왜 그러냐면 사랑을 못 받고 자랐으니까. 사랑을 그래서 많이 받고 자라야 되고 특별히 우리 부모들 자녀들을 그냥 사랑하세요. 그냥 한심하죠? 네, 걔 사랑하라고요. 그 한심한 애를 그냥 사랑하는 거야. 이게 자기도 훈련하는 거야, 자기도. 그러니까 주님도 날 사랑해서 나도 하는 거지. 얘가 사랑을 많이 받아야 훌륭한 애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 아까 우리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라. 여러분들 이거 나를 사랑한다는 거에 대한 이런 확신이 없으면 참 불쌍해.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생각 별로 갖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참 불쌍해. 자기의 자라온 배경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다면 참으로 안 된 것이죠. 자기를 정말 자기 위해서 죽을 만큼 사랑하신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사랑을 못 느끼는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참, 굉장히 사랑하는데 우리 아빠는 나를 뭐 미워해 끝까지. 나를 이제 전혀 안 그래. 근데도 모르고 혼자 오해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그러면 얼마나 쪼그라들고 분노의 감정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목사님 근데 왜 난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온전하게 얘기해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려움을 겪어요. 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왜 겪습니까? 나 교회 안 나가 이제부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나보다 신앙도 되게 안 좋은 사람인데 좋은 형제 만나서 시집가고 난 뭐야 이거. 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뭐냐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더 온전한 자로 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그 형들한테 팔리게 했으며 또 그것도 부족해갖고 감옥까지 그 정도 노예 생활만 해가고는 안 되겠다. 감옥까지 가라. 하나님이 미워해서 그랬겠습니까? 자, 쉬운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이 요셉을 미워해서 그랬다? 아니면 요셉을 기대하고 요셉을 사랑해서 그랬다? 1번, 2번. 다 뭐예요? 자기에게 적용하란 말이에요. 다윗을 보자. 하나님은 다윗에 관심이 없어서 그냥 왕에게 정말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도록 하나님이 아주 그냥 미워해가지고 그랬다가 1번 아니면 훌륭한 인물 오고 오는 세대에 다윗처럼 온전히 주님만 쫓더라면 그렇게 하려고 그 2번 뭐예요? 이렇게 가끔씩 맞춰봐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동안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왜 어려웠냐면 사실은 자신도 온전하지만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어려움 겪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습니까? 아니 재벌 2세가 막 나는 서민을 이해합니다 해봐야 됩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돈 없는 게 뭔지 아는 거 아니에요 원래? 제가 이거 진짜 제 경험상 이전에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그때 강도사 시험 본다고 우리 전도사들 합숙 훈련을 해요. 뭐 한 달, 두 달 막 되게 시험 붙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들이 몇 사람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격리하려고 갔어요. 근데, 위로를 해줄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 이거 약간 올라가나? 저는 단번에 그냥 붙었거든요. 그리고 아주 그때 저는 공부도 별로 안 하고 붙었어요. 많이 안 하고 붙었어요, 저는. 근데, 우리 아주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강도사 시험 떨어졌거든요. 공부 잘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또 1년 고생하고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들 위로의 무대는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고, 이 친구가 혼자 다 얘기하는 거야. 떨어지고 어쩌고. 그러니까 그때 그 표정을 봤는데, 전도사님들의 표정. 그 자도 이제 떨어지지 모르겠다 막 걱정하고서 이러고 있는데, 이분이 얘기하니까 그냥 갑자기 보고 막 얼굴이 뻘쩍뻘쩍 빛나고 아주. 왜 그렇습니까? 이 떨어져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조기 졸업하고 말이야.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고 조기 졸업해갖고 막 아주 그냥 명문대 들어간 애가 있잖아. 재수한 애 찾아가서 괜찮아. 공부해. 되게 삼수 정도 하는 친구가 한 5수 정도 한 친구가 나타나갖고 삼수. 야, 괜찮아. 이러면 위로가 되는 것이지. 조기 졸업이 나타나갖고 야, 괜찮아. 되겠습니까? 자기 왜 고생했냐고요? 그동안? 이제 남은 생은 남을 도우라고. 이거예요. 남을 도우라고 그동안.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가지고 이제 남은 생, 여러분 남은 생이라면 얼마나 벌어요? 한 40년? 너무 짧은 시간인데 그동안 그래도 남을 도울 수 있어요. 그 경험했기 때문에. 고생해본 경험, 실패한 경험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원래 실패한 자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지금 뭐가 다섯 번째인지 알겠어요? 거기 써 있으니까 알죠? 다 알죠? 외워야 되는 거는. 저도 이거 다 외우고 있어요. 일제, 그렇지. 3절 다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의 모습, 증거, 결과.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단한 얘기죠.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또 누굴까요, 여러분들? 죄가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이죠. 이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사망이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거예요. 원래 장례식장 다 망할 뻔했어요. 아담 아니었으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졌지만 모든 사람이 이르렀어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렇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지금 율법 모세 때 주어졌거든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죄가 있었지만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그게 죄인지 아닌지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50km 이상 가면 그거는 이제 뭐 60km 달면 벌금 3만 원 이렇게 그 규정이 있잖아요. 그 규정이 없을 때는 내가 뭐 거기 예를 들면 학교 앞이니까 30km로 돼 있는데 그런 규정이 없었다면 내가 50km 달려도 그건 뭐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뭐 30, 그런 기준. 그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거나 뭐 거짓말하기, 이건 다 범죄는 범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오실자, 바로 이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준비된 거예요. 이게 아담은 엉망이에요.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죽는 거야. 우리 아담한테 걸려가지고. 그래서 15절에 많은 자가 죽었어요. 이 말은 모든 자가 죽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마른 자 죽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선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16절도 또 이걸 비교하고 있죠. 아담 안에서 심판과 정죄의, 한 사람을 말미암아 정죄의 심판은 한 사람을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으나 이 은사는 의롭다함을 준다. 예수님. 그리고 17절에도 이 범죄로 사망이 모든 자에게 미쳤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래서 18절, 그런즉, 성경 여러분 PBS 할 때 PBS를요,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숙제로 해오는 사람 또 우리 중에 있나요? 우리 주은혜 교회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숙제로 오는 사람.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 후, 피차 가르치고 오면 하겠다. 풍성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올 때는, PBS 해갖고 올 때는 뭐 여기다가 조금 뭐 이렇게 적어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이 풍성해 갖고 있잖아요. 야, 빨리 이거 시작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내가 할 얘기 나만 해도 지금 깨달은 게 너무 많아 갖고 풍성해 갖고 있잖아요. 막 이거 1시간 반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가식만 먹고 시간만 보내고 있으면 어떡하냐,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갖고 시작하면 막 자기가 막 나누고 그냥 눈물 나고 이게 풍성이지.
그냥 풍성해도 뭐 늘 하던 얘기 비슷비슷해. 누가 그가 봐도 비슷하고 지난번 한 거랑 비슷비슷. 물론 일관성 있다는 면에서는 좀 봐줄 수 있지만 그게 뭐냐고요. 그게 풍성이 거한 후, 풍성이 거하기 후 피차 가르쳐 권면하라 했잖아요. 그래야 이 말씀이 막 깊어서 그냥 간식 먹는 시간도 막 줄이고 싶고, 이거 야 집에서 먹고 가니 빨리 시작하자. 그리고 원래 이렇게 되는데 다들 아니 다는 아니에요. 네. 그냥 우리 간식이 풍성해. 막 그냥 풍성히 먹은 다음에 풍성한 간식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조금씩 준비한 걸 나눈다든가. 이래갖고 되겠어요? 그래갖고 그 남편이 바뀌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이시오. 남편 공부시켜야 돼. 그래야 남편이 바뀌어야 내가 편한 거야, 우리 아내들. 남편이 그렇게 풍성히 안 하니까 판나 똑같이 뭐예요. 진짜 말씀에서 생이 확 바뀌어야 되는데 그날 완전히 바뀌어. 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어우, 놀랬다. 그러고서 막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했는데 또 놀랬다. 막 계속 놀랐는데 이래야지 PBS가 재밌어. 이거 한 장 갖고 안 되겠다. 빨리 하자. 2장, 3장 이렇게 나가야지. 요즘은 이제 다 핸드폰 뭐 이걸로 되지만 옛날에 종이 할 때는 그냥 한 장, 그것도 글씨 크게 갖고 와갖고. 그 정도 나비, 그거 막 한 시간 공부한 것 같아. 1시간이야, 2시간. 그만 얘기. 여러분을 무시하면 안 되니까 내가. 다만, 우려가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풍성히 거한 걸 계속 다들 이렇게 한 5명, 6명, 그런 사람이 한 2-3명 정도는 있어줘야 이게 되죠. 자꾸 웃음이 나서 내가 안 되겠는데. 믿습니다, 여러분을. 여러분들 풍성히 하고 오겠죠? 예? 예. 나머지 사람도 뭐야? 대답한 사람 빼놓고. 원래 그래야지 나눠지는 거예요. 아, 참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그렇게 나눠야지. 그래야 이게 좀 세상에서 이걸 얻을 수가 없는 거구나 이게. 그래서 즐겁고 야 이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더 하면 좋겠다. 풍성히. 제가 어제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막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계속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묵상하고 그런다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도 여기서 우리가 아담 지금 여기서 주 안에서 그 풍성한 삶을 얘기하면서 거기 18절 보세요. 18절. 이게 내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PBS 할 때 이런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런즉. 예, 이런 게 중요해요. 그런즉. 왜냐하면 내가 앞에 부분을 혹시 잘못 캐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런즉이라는 것은 앞 내용이 정리가 되거든요. 뭘 얘기하고 싶었냐 바울 사도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요건 원래 얘기 안 해도 돼. 그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한데 요걸 이제 먼저 얘기한 거죠.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지 않느냐 아담한테. 마찬가지로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얘기하고 싶어서 앞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이제 우리로 적용하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이 깜깜한 죄악에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절부터 21절까지는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사는 거야. 주님 안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병행 구절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걸 찾았는데 히브리서 7장 9절 10절이죠. 여러분 LTC 하는 사람들 이거 좀 했는지 모르겠어요. 생각나요? 히브리서 359쪽에 보면 제 성경은 359쪽인데 히브리서 7장 9절 10절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 허리에 있었다.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레위는 태어나기도 전이거든요. 아브라함 멜기세덱 만날 때 아브라함이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도 다 계열에 들어 아브라함 계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레위도 바쳤다 할 수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금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멸망을 당하는 거고 주님 안에서 모든 인류가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들어가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는 분명하죠. 우리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는 뭐죠? 우리는 분명하죠.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또 누가 와서 죄인이죠 이러면 큰일 나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며 우리의 본질은 의인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짓은 이렇게 보면 하는 짓 가만히 24시간 하는 짓 가만히 두면 꼭 죄인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혹시 회사에선 혹은 어디 학교에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영원한 의인이죠. 그래서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왕자가 이 민심을 알기 위해서 거짓골로 분장해 갖고 쓱 거짓처럼 다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영화 이런 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왕자예요? 아니면 거지예요? 왕자. 그렇죠. 거짓골을 하고 있는 왕자겠죠. 그렇죠. 거짓골. 우리가 지금 아직 완전한 벗어난 성화가 완전히 안 돼서 우리에게도 죄인적인 그런 모습은 보일지언정 우리의 신분은 영원한 의인이다 이거죠. 그 의인이니까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의인이 아니면 그럼 우리 다 지옥 가게? 주님 좀 오시면 우리가 꼴은 좀 이래봬도 우리는 의인이에요. 근데 요걸 노린 게 제가 그때 로마서 하면서 꼭 얘기하죠. 그 구원파라고 와갖고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게 구원파가 꼭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저는 뭐 부족한 죄인이지요. 그래서 걸려든다니까요. 그럼 이제 그때 구원파가 당장 나오는 게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있는데 당신 저는 죄인이지요. 그럼 당신 뭐냐? 여러분 이게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계속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늘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난 자마다 계속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그 안에도 이미 너희들은 자기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 대상으로 그렇게 썼는데. 그래서 구원파들이 와갖고 근데 왜 당신 죄를 짓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끌고 들어가서 지금 구원파가 그래서 많이 부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설명하기 쉬운 거는 다행히 우리나라에 그 양반 제도가 있잖아요. 양반과 천민.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양반은 누가 양반이냐면 그 아버지가 뭐 이지성을 쓴다든가 김씨성을 쓴다든가 뭐 박씨 뭐 이런 아버지가 양반이면 아들도 양반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천민이면 아들 딸도 천민이고 대대로 그 양반 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마찬가지. 그가 양반 다와 얘가 정말 꼭 천민처럼 굴어도 그 아버지가 양반이면 얘는 양반이에요. 하는 짓은 천민 같아도 양반이란 말이에요. 또 이 천민이 아무리 하는 짓이 점잖게 양반처럼 해봐야 그래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우리 원칙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에요. 이거예요. 하는 짓은 다시 하는 짓은 뭐 같다고요? 약간 헷갈리게 만든다고 그랬죠. 죄인 같아. 막 그럴 수 있어. 하는 짓은. 그러나 우리는 당당한 의인이다. 자, 그래서 구원파가 저한테 와서 물어볼 때 당신 뭐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이러고서 저요? 의인이지요? 딱 이랬잖아요. 그 다음 얘기 들었죠? 그랬더니 근데 이 친구가 말을 못 하더라고요. 아니 질문을 둘 했으면 두 개에 대한 대답을 갖고 와야 되는데 하나만 준비해서 늘. 왜냐면 죄인입니다 하면 이제 요한일서 써먹으려고 하는데 저요? 저는 의인이지요. 딱 할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걸로 통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양반 제도를 생각하면 제일 좋아요. 우리가 원래는 천민으로 있었는데 우리가 양반이 된 것이다. 이런 혈통.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된 것이다. 그래서 그거 우리 말에도 그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또 나는 놈 위에 그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붙어서 나는 애들. 못 나는데 붙어갖고 날라다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붙어 있는. 우리가 주님 때문에 불가능하지만은 주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런 존재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얘기하지만 바다에 빠졌을 때 살 수 있는 길은 배를 타는 것이지 뭐 수영을 잘한다고 사는 태평양에 빠졌는데 뭐 수영 잘한다고 살겠습니까? 배를 탔느냐 안 탔느냐지. 배를 탔지만 얘는 수영 선수냐 아니면 너는 뭐 1m 못 가는 사람이냐 이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육지에 가는 거예요. 이 문제 분명하죠, 여러분? 자꾸 얘기하면 목이 제가 아프죠?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런 구원은 우리는 100% 사실이다. 의인이기 때문에 지옥 갈 죄가 목사님 지옥 가고 싶어요? 늦었어요. 미리 얘기해야죠. 이미 예수님 다 믿어놓고서 무슨 죄관으로 자기가 지옥을 갑니까? 한 가지 경우 있어요. 한 가지 경우. 예수님이 타락하고 예수님이 막 그러면 예수님이 막 죄인 되지만 우리도 원래 예수님과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럼 죄인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100% 사실이라면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드는 질문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구원이 100% 사실이라면 그 목사님 그거 좀 죄를 조금 지면 안 될까요? 오늘 잘 왔네. 구원이 100% 사실이라면 내가 좀 죄를 지면 안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사도 6장을 할애하여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로마서 강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긴 한데 근데 이렇게 두꺼워요. 아마 읽을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데서 좋은 것들을 좀 뽑아서 얘기도 하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런 데서 크게 그걸 두 가지로 결국은 우리의 신분의 문제와 그다음 목적 두 가지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신분상 구원이 100% 사실이라면 죄를 지면 안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신분상 곤란하고 15절부터 23절까지 목적상 곤란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신분상 곤란하다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다음에 목적상 곤란하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오늘 제가 또 집에서 나올 때는 8장 1절까지 할 거예요. 얘기하면 이거 이상의 진도가 좀 안 나가. 그래도 쉴 건 좀 쉬어야죠, 우리가. 의인들이 좀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데 좀 쉴 건 또 쉬어줘야죠. 그래서 신분상만 먼저 하고 좀 잠깐 쉬도록 하겠어요. 신분상 뭐냐가 이렇게 이제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본 거죠. 은혜를 왜냐하면 은혜가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러면 죄에 거하느냐? 죄를 좀 지면 안 되냐? 뭐 이런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에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 것 앞에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례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을 우리가 같이 동참이라는 거예요. 죽으심에 즉 우리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우리도 죽는 거예요. 나의 그런 죄로 인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우리가 그러면 좀 죄를 지면 안 되냐? 바울 사도가 그런 질문을 던져놓고 답은 뭐냐면 세례를 받았다 너희들은. 그럴 수 없다.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느냐? 언제? 세례 받을 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우리 구원이 100% 사실이라면 내가 이제 좀 죄를 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매우 이상하다는 듯이 너무나 어이가 없다는 듯이 아니 너희들 세례 받았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아니 니들 세례 받아놓고 이 얘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이제 어떤 뭐 자매라고 합시다. 그런데 선을 수없이 봐서 한 50번 봤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보던 습관이 있어. 선을 보던 습관이 있어서 그래서 그날도 또 자기 남편한테 여보 돈을 좀 주세요. 제가 선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 하고 돈 주겠습니까? 아니 여보 이럴 거 아니에요. 당신 나랑 결혼했잖아.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세례는 결혼이에요. 결혼. 세례가 결혼이에요. 예수님과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죄와 하나가 되었죠. 우리가 죄와 하나가 되었어요. 죄와 항상 더불어 거기서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인정받고 여기서 즐겁게 지내고 항상 이렇게 살았거든요. 교회는 좀 나가줘서 이렇게. 그러나 늘 세상에서 이렇게 아마 이제 끊어버린 거예요. 끊어보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편으로 들어오겠다. 주님과 결혼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 근데 무슨 또 죄를 짓는다고 얘기하냐? 너 그거 끊고 왔잖아. 그래서 죽은 거 아니냐 죄에 대해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결혼하여 부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례도 그랬잖아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제가 주례할 때도 항상 일생 같이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현실에서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더 이상 우리가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야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은 인정받을 그런 욕심이 있겠죠. 우리 다 죽었는데 뭐 시체가 무슨 욕심이 있어요? 오동나무 관에 들어갈 욕심이 뭐예요? 시체가 뭐가 무슨 욕심이 있어?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거 어려운가 이거? 시체가 욕심이 있다, 없다. 뭐예요? 우리 목사님 맞으셨네. 없어. 시체가 무슨 욕심이 있어? 있다 무슨 자존심? 우리 뭐 형제들 자매들 막 싸우고서는 뭐 이혼하려고 막 그래. 이거 뭐야? 그러면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뭐 죽은 사람이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그 오동나무 정도에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뭐 관이? 우리가 그런 게 다 어디 있어요? 다 죽었는데 비교가 뭐야? 비교는 무슨 비교예요? 시기 질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걸 다 던지고 주님께 시집 왔거든요. 우리는 결혼했어요. 그게 바로 세례예요. 그게 결심이 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로마서 할 때 그 얘기했죠. 제가 저는 가짜 세례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그런 결심 없이 어머님이 그때 여전도 회장 뭐 이런 권사님 그리고 저는 그때 헤매고 있을 때인데 자꾸 세례 받아라. 나는 이제 그때 지옥 간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도 그런 거라도 받아둬야 되는가. 받으라 해가지고 제가 받아준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세례 받아준 사람. 그 가짜죠 그게. 그렇다고 뭐 지금 다시 받는 건 아니야. 하나 이제 상징 거니까. 내가 그때 지난날의 죄를 내가 슬퍼하며 그걸 끊어버리고 거기 평안이 없었잖아요. 욕심만 가득했고 인정받으려는 거 나의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던 거 그거 다 땅에 묻어놓고 나의 정욕과 탐심을 다 묻어놓고 난 주님께 이 말씀하니까 그 사람 생각나네. 그 찰스 시몬 같은 경우 그 케임브리지 대학에 들어와 갖고 거기 원래 이제 기독교 그때는 기독교 분위기니까 한 달 뒤에 우리 부활절 예배를 드리겠다. 그때 그 충격적인 겉에 그 포스터가 붙었는데 그걸 보면서 그때 질문한 거예요. 자기가 과연 나는 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한 달 동안 고민하고서 드디어 그가 거기서 확실한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자기는 그때 그 기록에 보면 나는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 맡겨버렸다. 머리에 놨던 것 같아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가 그때 결정해서 남은 54년 동안 일생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었잖아요. 찰스 시몬. 우리가 이런 면에서 세례라는 것은 내가 이제 끊어버려. 내가 확실히 끊고
주님 살기로 그겁니다. 예, 주님과의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했으면 제가 결혼을 했지만 저한테 그 남편 역할까지 기대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결혼했으면 남편이 되는 게 당연한 거지. 결혼을 했지만 내가 이제 남편이 될지 말지는 좀 때가 되면 저도 이제 남편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 말을 어떻게 듣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결혼할 때 그걸 결정하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여자의 남편이 되겠다. 옆에 있는 남자의 아내가 되겠다. 이걸 그때 결정해야지. 때가 되면 저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쓰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그 헌신.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항상 중고등 때도 주일날 저녁 때 되면 우리가 꼭 헌신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뭐 교사 헌신 예배, 무슨 헌신 예배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헌신을 생각하면 그건 내가 이제 언젠가 때가 되면 헌신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런 헌신을 생각하면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죽어야 되는 거구나.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헌신 예배 드리기가 두려웠죠. 근데 사실은 교사 헌신 예배란 말이 원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가 기독교 공동체에서 뭐 중등부 교사, 고등부 교사가 됐다는 얘기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게 헌신이거든요. 자기가 이제는 죄를 다 끊어버리고 나는 이제 주님과 더불어 산다. 그러니까 비록 그가 무슨 직장인, 뭐 교사가 되든 교수가 되든 사업가가 되든, 그러나 그의 마음가짐은 우리 민 목사님처럼 마음가짐은 이제 나는 주님께 드렸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랑 마음은 똑같아야 돼요. 똑같은 성도, 헌신.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이거 아마 하나의 예를 들면 제일 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그때 로마서 10년 전에 할 때도 예만 떠오르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흐름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제가 선교단체 간사로 전국 수련을 갔는데 제가 담당이 뭐냐면 불신자 맡아서 이제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수련의 기간 중에 그때 이제 156명의 대학생들이 왔어요. 다들 불신자들이에요.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저녁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약간 스타일이 이렇게 좀 뭐 제 마음은 그래. 제 마음은 이들을 어떻게든지 잘 할 마음이 있지만 말씀을 전할 땐 좀 세게 전하는 편이. 여러분들은 죄인이다. 이제 제가 얘기. 탕자들이다. 돌아오라 이제 이런 식. 저도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돌아오라 너희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너희들 죄 때문에. 죄의 형벌에 대한 얘기라고 막 얘기했는데 첫날 끝나자마자 막 복학생들이, 저도 그때는 젊을 때거든요. 나이도 차이도 안 날 때인데 얘들이 와갖고 막 덤비려고 그래 저한테. 여러 명이 막. 나 그때 순교당할 뻔했어. 그렇지만 제가 그렇다고 굴하겠습니까? 계속 저는 너희들은 죄인이면 안 된다. 막 하나님께 나와 막 그러고서 이제 얘기할. 하여튼 그러고 이제 오전에는 성역 공부하고 막 이래갖고 했는데 끝나는 날 156명 중에 143명이 주님께 나왔어요. 다 일어섰고 제가 콜링을 하고 다 일어섰어요. 예수님 믿기로. 제가 근데 예수 믿는 건 이거예요. 뭐냐면 좀 믿어주십시오. 부탁 좀 하고 이렇게 낮은 자세로 의뢰 입장에서 한 게 아니고 니들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제 막. 그리고 돌아온다는 건 확실한 항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날 위해서 죽으신 분뿐만 아니라 이로는 나를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 항상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할까를 생각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을 시도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에.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주로 모셔야 된다. 확실히 이제는 주인이 된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걸 던지고 예수님을 확실히 주인으로 모셔요. 그렇게 해야 돼. 그게 거듭나는 것이다. 이제 내가 막. 그런데 143명이 주님께 돌아왔고 13명이 안 돌아왔는데 주로 누구였냐면 목사님 아들, 장로님 딸이었어요. 안 돌아와 얘들은.
그래서 예배 일단 그때 다 마치고 144명은 너무나 감격하고 울고 막 너무 좋았는데 13명은 이제 주로 그런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방에 와서 짐을 싸고 떠나려는데 그 13명 중에 한 명이 찾아왔어요. 그 누구였냐? 모태신앙이었죠. 그 형제는 아주 명문대를 다니고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구세주로. 그러나 저는 지금 제가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때가 되면 그때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완전히 종으로서 그때 하겠다는 거죠. 때가 되면 헌신하고 지금은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으로 모실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주인이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 그러고서 나는 이제 짐을 계속 싸고 그러니까. 그러더니 얘가 맘좀만죽거리더니 그러면 저는 지옥 가나요? 딱 이러더라고요. 어휴, 나 짐 싸고 있는데 자기 지옥 가니? 그래서 안 되겠어요. 딱 그래. 그래서 내가 지옥 간다. 그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게 거듭난 겁니까? 그게 확실하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끝내려다가 야, 네가 날 기왕 찾아와서 나도 한마디 하겠는데 너 교회 좀 그만 다녀라. 이 친구가 누구냐면 아버지가 그때 서울에서 한 2,000명 이상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얘는 또 잘생긴 뿐만 아니라 또 성가대 지휘도 하고 또 중고등부 교사였대요. 그래서 야, 네가 거듭나지도 않은 주제에 무슨 성도들을 네가 하나님 백성을 네가 가르치냐? 너가 거듭나면 그때 해라. 그러고 좀 부탁인데 교회 좀 그만 다녔으면 좋겠다. 내가 그래서. 그다음 못 만났어. 내가 그 친구 언젠가 한번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아이고 궁금하긴 해. 나 이거 생각할 때마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 근데 그가 초대교회 때는 쉬웠죠. 왜냐하면 믿는 건 죽는 거거든요. 목숨을 내놔야 되니까. 그 당시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로마서 쓸 때 이미 벌써 수많은 사람 죽었고 바울 사도도 결국 나중에 참수당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건 진짜 이미 자기가 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목숨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오직 주인으로 오직 한 주님이 계시다. 목숨까지도 담당할 그분. 그래서 믿는데 요즘은 약간 이게 그냥 구세주로만 좀 믿고 여전히 주인은 자기야.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에베소 2장 3절. 그때 너희들은 자기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분명히 성경에서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사는 거 그게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이제 우리 다 드려진 자예요, 여러분들. 여기 안 드려진 자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때가 되면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그건 분명하게. 주님을 마음의 진실로 받아들이고 내 생에 원래 그분이 주인이었어요. 타락 후에 내 멋대로 살았죠. 마귀가 충동질했고 이제 정말 겸손히 돌아와야 되는 건 생애 처음으로 주인으로 진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신다면 나는 선교사로도 갈 수 있고 그분이 원하신다면 나는 교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분이 원한다면 나는 사학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따지고 헌신된 사람은 목사 되라. 선교사 되고 나는 좀 헌신이 덜 됐으니까 나는 이제 의사 된다. 이래 갖고 되겠습니까? 헌신된 자가 의사도 돼야 되고 헌신된 자가 장사도 해야 되고 헌신된 자가 미장원도 해야 되는 거고 헌신된 자가 이거는 기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이게 나눠지면 안 돼요. 완전히 이원론이죠. 이분법. 목사, 선교사들은 근데 이미 성경에 우리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 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사실 한국 교회가 너무 그 헌신 예배를 좀 오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도 헌신 아직 안 한 사람이 있다는 전제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헌신 앞에다 그걸 붙여야 돼. 헌신 뒤에다 그걸 붙여. 헌신 기념 예배가 맞아요. 우리는 다 헌신했잖아요. 주님께 어느 날 했었죠. 그날을 추억.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기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혼 기념 그때마다 매번 결혼식 해요? 10주년이 되면 어느 예식장에서 결혼할래? 그럽니까? 이미 했으면 기념이지. 헌신은 다 돼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교사 헌신 예배랑 교사는 이미 벌써 헌신한 사람인데 무슨 또 헌신 예배가 어디 있어요? 헌신 뭐 추억 예배 이런 건 괜찮아요. 헌신을 추억해. 그때 내가 헌신했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8절에도 그 말 나오잖아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죽어본 적도 없는데 아직도 때가 되면 저는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드리고. 아직 죽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뭘 살 걸 기대합니까? 죽지도 않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그분과 함께 부활할 걸 소망하고 그렇게 되고 우리 자신을 다 주자. 그래서 이제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에 대해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11절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를 질 수가 없어. 이제는 더 이상 반응이 안 돼.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그 여길지어다라는 것은 그 마치 너희가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그거에 대한 제가 그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읽고 나온다고 그랬죠.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려라. 오른팔이 죄를 지면 잘라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차라리 오른눈이 없이 그렇게 해서 천국이 낫지 범죄하면 뽑아버리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을 했어요? 뽑아버린다고 진짜 그러면 내가 누구를 오른눈으로 째려보면 뽑아? 집에 가서? 다 뽑혔게 벌써. 왼쪽으로 째려보면 하나 남은 눈으로 그것도 뽑히게? 이걸 한방 동생을 쥐어봤어. 기분 나빠하고. 동생을 쥐어박으면 이제 톱으로 이제 잘라야 되고 이걸로 또 누구 했으면 이제 어디서 잘라나 이거 누구 보고 잘라달라고 그러나. 그러란 뜻이에요 그게? 없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도구가 없는 것처럼 생활하라. 여기 보면 여길지어다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특별히 우리 형제들이 이런 거 특별히 생각해야 되죠. 여길지어다 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욥의 그 기억, 욥의 말씀, 욥기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언약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런 형제들은 이런 정신을 갖고 있어야 돼.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는데 내가 어떻게 음란한 뭐 동영상을 볼 수 있느냐 이거지. 내가 눈과 언약을 맺었나니 약속하였나니 그러니까 눈이 뽑힌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들 이제는 그만 사역에는 순종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지금까지는 네가 그렇게 산 건 불의의 죄의 병기였어요. 그동안 그렇게 산 거는. 근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원칙상 이제 너희가 더 이상 죄의 그 권세 법 아래 있지 않게 됐다. 우리는 이제는 벗어날 수 있어. 이제는 저 연약해서 뭐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 이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게 다 없어졌기 때문에. 옛날에 주님이 우리 위해 죽기 전에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8장에서 좀 더 얘기하겠어요. 이제 우리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런 걸 따지는 유치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제 너희는 이제는 헌신하여 너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걱정되는 건 이거예요. 그다음 선교단체도 오래 했는데 얘들이 대학 시절에 방황한 애들을 정신 차리게 했더니만 그 다음에 가만히 보면 착실한 사람으로 끝나더라고. 그의 생이 착실함으로 끝나. 그냥 그가 방황하다가 예수 믿고서부터는 착실해갖고 카이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회사 가서는 좋은 사원이 되고 집에서는 좋은 아빠 엄마가 되고 또 좋은 부모가 되고 교회에서는 좋은 재직이 되고. 그런데 그걸로 그게 목표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의의 무기가 돼야 돼.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교인 되고 착실한 교인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전투하는 교인이 돼야 돼. 의의 무기가 돼야 돼.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무기, 허드슨 테일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무기가 돼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내 수용은 곤란해요. 그 교회는 그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직장이나 하여튼 교회를 벗어나서는 별로야. 그거는 그냥 착실한 사람이야. 한국교회 지금 300만 명이 교회를 떠나는 마당에 착실하게만 살아서 되겠습니까? 의의 무기가 돼야죠. 의의 무기.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전문의를 땄는데 전문의가 환자가 아픈데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물론 자기가 구타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이 환자를 구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잘했는지 모르죠. 그러나 환자를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건 물론 나빠요. 그러나 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나는 착실합니다. 그것도 나쁘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야지.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주님이 우리를 건지신 목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문의를 따고 나 환자를 막 때리지 않았어. 환자를 괴롭히지 않았어. 그걸로 만족하면 됩니까? 전문의가. 환자를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이 땅에 4천만 명의 주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300만 명이 교회를 떠난 이런 이단이 200만 명인데 저요 착실한 사람입니다. 그냥 나만 주님과의 깊은 관계하고 늘 주님과 교제 나누고 나는 화목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됩니까? 네, 이런 면에 있어서 성경은 더 나가서 죄의 문제 너희들 그런 얘기 그만하고 너희 죄를 의의 무기로 드려라 이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 아주 좋은 이 점이죠. 주님의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 되려면 아주 돈 좀 쓰고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고 막 그러지만 주님의 일은 마음만 먹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민 목사님도 자기가 그냥 민 목사 되려고 한 거잖아요. 신학교 가서. 저도 그냥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음성 들은 거 하나도 없어져요. 꿈도 하나도 목사 비슷한 꿈 꾼 적도 없어요. 난 내가 목사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하여튼 알아서 나는 목사라는 무기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무기가 될지.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무기여야 돼요. 내소용 말고 너무 내소용에 내 에너지의 80%를 내소용으로 쓰지 말고 20%를 쓰고 80%를 한국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좀 쓰세요. 여러분들. 내 에너지로 아예 교회도 아니고 그냥 사업에만 쓰거나 아니면 그냥 일에만 쓰면 안 돼요. 80% 이상 한국 교회를 위해 쓰시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쓰세요. 약 한 명이 아멘 했어요. 다 남들도 다 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그렇게 의의 무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나와 이거는 죄 짓면 안 됩니까? 야, 죄 짓지 막 이게 아니고 하나 더 나가서 의의 무기로 드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의의 무기로 사용되라. 자, 그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잠깐 쉬었는데 이제 우리가 22분 뒤에 끝나야 돼 사실은. 10분 쉬었다가는 12분 남거든요. 그러니까 10분 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1분 정도 쉴까? 1분? 할 수 없어. 지금 22분 남았는데 2분 좋아. 2분. 쉴 때 그냥 괜히 안 쉬어도 되는 사람 억지로 쉬지 말고 그냥 앉아서 잠깐 좀 한 2분 정도 푹 좀 여기서 잠깐 쉬고 그럼 저 시계로 이렇게 떠드는 사이에 또 시간 나고 하여튼 2분 뒤에 할 테니까 저 뒤에 좀 드시고 새 힘을 가지고 우리가 20분 정도를 하겠어요. 자, 이제 1분 남았어요. 우리 집에 10시에는 맞춰야 되니까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이제 뭐 끝나가니까 빨리 자리에 앉으세요. 여러분 피곤하지 않죠? 제가 모르고 이전에 그런 적이 참 많아요. 이렇게 시작할 때 여러분들 참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괜히 쌩쌩하던 사람도 그때부터 갑자기 피곤해져.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해. 이제 뭐 힘들어, 그죠? 중국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 새벽 아주 5시 막 4시만 막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하루 종일 말씀 전해. 말씀해. 제가 고국에 갔다가 루마티스 걸린 거잖아요. 열심히 저도 전했다가. 이게 힘들어요. 그죠? 하나도 안 힘들죠? 새 힘이 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이제 18분밖에 안 남은 게 너무 섭섭해, 지금. 자,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는 우리가 신분상 주님과 결혼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는 목적상, 15절, 그런 적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 똑같이 이렇게 가정을 해서 얘기하는 거죠. 은혜 아래 있으면 좀 죄를 지면 안 되냐? 그럴 수 없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16절에 누구에게 종으로 그의 종이 된다, 순종한다는 건 그의 종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혹 죄의 종으로 사망이로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인이라.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는 거죠. 이거 다 인정하죠? 우리가 이전에 죄의 종이었어요. 지금도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죄의 종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 종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야망, 인정받음 이런 것 때문에 종 노릇하면 죄 이전에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19절 육신이 연약함으로 사람의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겠는데 이전에는 너희에게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지 않았냐 이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그때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뭐예요? 그 다음에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해 자유로웠느니라. 아무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그렇죠? 죄의 종일 때 무슨 열매를 얻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부끄럽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어떻게 되었는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됐다. 그 마지막 영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원래는 우리의 신분은 죄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의 종이 돼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의의 종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목적이 생겼어요. 바로 그것은 1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한 자가 되라 이거예요. 거룩한 자. 저와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요. 다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한 사람이 되라. 누가 봐도 거룩한 사람이 우리는 거룩한 사람.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은 거룩을 너무 이렇게 외적인 이런 모습을 자꾸 거룩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거룩해라. 제가 그러니까 거룩. 약간 떠오르는 게 막 거룩. 말도 좀 거룩 막 이런 식으로 거룩이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거룩입니까 이게? 거룩이에요? 이거 거룩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끼고 있는 거지. 성경을 이렇게 낄 수도 있겠지. 이러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 몸이 좀 불편해갖고. 어떤 너무 무거워서 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게 거룩이랑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요게 아니라 요 성경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니까. 거룩이라는 건 생각이 주님처럼 되는 게 거룩이죠. 세속적이지 않은 사람. 우리 세상은 앞으로 더 세속적일 겁니다. 이건 막을 수 없어요. 세상은 더 세속적으로 가요. 다만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되고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거룩해. 거룩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가졌던 생각처럼 사는 거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돈을 좋아하지 않으면 세속적이지 않는 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거나 그 학벌에 그냥 꽉 사로잡혀 갖고 밤낮 학벌 우리 자녀들 학벌 뭐 이런 거는 거룩과 세속적인 거죠. 굉장히 세상은 그런 걸 굉장히 따져요. 학벌, 뭐 외모, 결혼할 때도 막 조건들 막 아니 신앙 좋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 좋고 대화가 되고 그러면서도 뭐 이것저것 막 계산하고 세속적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인정받기 원하고 이런 게 다 더러운 거예요. 이런 거와 반대되는 게 바로 거룩이죠. 세상은 앞으로 다시 계속 세속화됩니다. 우리는 다만 거기에 어떻게든지 그 흐름에 따르지 말고 우리는 성도들은 거룩으로 가는 거예요. 거룩. 근데 자꾸 교회가 세상 점점 교회 내에서도 똑같아 비슷비슷해. 여기서도 학벌을 중시한다든가 여기서도 돈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다든가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사람을 더 인정해 준다든가 교회 내에서도 자꾸 이게 높낮이가 있고 외모로 취하고 이제 그러면 그건 심각한 거죠.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겠는데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잠재의식조차도 이걸 잠재의식은 놔두고 거룩하려니까 힘들어요. 나를 통일시켜야 돼. 내가 그냥 탁 얘기하면 거룩이 나와야지. 그냥 머릿속에는 온갖 성경 말고 다른 건 잔뜩 집어넣고 교회에서 얘기하려니까 걱정이. 그래서 연속극 많이 본 사람들 있잖아요. 유행어. 자기도 모르게 툭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보면 어떤 여전도에는 교회 가면 입조심해야 된대. 자기들끼리. 자기도 모르게 그 유행어가 툭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아이고 연속극 많이 보내 이럴까 봐. 교회 오면 조심하는 거야. 튀어나오니까. 왜냐면 그 머릿속에 그것밖에 없거든. 여기서 하박국이 튀어나와야 되거든 원래. 여기다 하박국이 말씀. 자기가 본 말씀이 툭 튀어나와야 되는데 말씀이 안 튀어나오고 그냥 그게 튀어나와 버릴까 봐. 입을 조심한단 말이야. 잠재의식조차.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여기 8가지 나오죠. 참되며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되고 기림이 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 명령이에요. 그런 잠재의식을 그렇게 바꾸라. 세상 문화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하면서도 교묘하게 그 세상 문화를 약간 즐기는 경우도 있어요. 우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옛날 얘기한 거 기억나나요? 삼퇴라고 얘기한 적 있죠. 생각나죠? 삼퇴. 퇴근하고 텔레비전 보면 퇴보한다. 삼퇴 다 알고 있죠? 어떻게 그렇게 퇴로 연결되는지 몰라. 퇴근하고 텔레비전 보면 퇴보한다. 어휴, 삼퇴. 근데 요즘 텔레비전 대신 이제 동영상, 요즘은 이제 핸드폰, 더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집에 들어오면 핸드폰 어디다 딱 문 앞에 놓고 들어가든지. 그거 하기 싫으면 교회 와서 여기 와서 기도한다고 핸드폰 볼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민수인가? 자기를 절제시키기 위해서 어떤 서약, 스스로. 아니면 아내한테 얘기하든지 남편은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자꾸 너무 핸드폰 보는 사람? 성경을 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지하철에서는 다들 핸드폰 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핸드폰 보되 성경을 그때 보세요. 그때 보면 성경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5장은 읽겠던데 조금 5장, 6장 제가 해보니까 그걸 그렇게 해야지. 우리 머릿속에 자꾸 성경이 들어가야지 다른 거 들어가면 됩니까? 그래서 퇴근 후에 그래서 내가 퇴로 되지 않을까? 핸드폰을 어떻게 퇴로 하려니까 안 나와. 그래서 하소시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세요. 내가 퇴근 후에 텔레비전 보는 것은 퇴보한다 할 때고 텔레비전이라는 건 핸드폰도 들어간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면 되겠어요. 혹시 좋은 말 누가 연구를 해서 알려주면 좋겠어요. 핸드폰을 어떻게 퇴로 되는 뭐가 없나? 핸드폰. 하여튼 그런 거예요. 스스로 하여튼 자기가 자기를 좀 절제가 안 되면 주위 사람한테 부탁을 하시고 이전에 그런 사람 있어. 자기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못 끊으니까 회사 가가지고 이번에 사장이었는데 내가 앞으로 혹시 담배 피는 걸 보면 그 당시에 오래전 얘기 10,000원씩 주겠다 큰 돈을 걸었어요. 그 담배 필래다가도 10,000원이 아깝잖아요. 그쪽 돈을 크게 걸어야지 1,000원 그러면 안 돼. 이럴 때는 오늘날로 따지면 한 30,000원 주겠다 이 정도 돼야 될까 담배 끊으려면. 집에서도 애들한테도 혹시 피는 거 보면 돈 준다 이러니까
그래서 끊었어요.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렇게 끊는. 자기가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절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집에 오면 무조건 통을 하나 마련해서 핸드폰 집에 싣고 다 놔. 그러고선 한다든가, 꼭 필요할 때만 가서 살짝 보고 한다든가. 우리 술에 나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자기 스스로 아니면 자기 집안에 도움이 구하지 말고 자기 혼자 통 하나 갖다 놓고 그냥 집어넣었다 뺐든지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는 스스로 그렇게 하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길로 갈 수 있게 되었는가? 의의 종이 되었는가?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 한국 교회에 내가 아주 그냥 외치고 죽을 때까지 외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예요. 결국 이 말씀의 영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 4장 20절에도 제가 그때 설교한 것 같은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허망하게 살다가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였지만 19절, 20절, 그러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고, 그래서 그에게 21절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24 새 사람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영향으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신천지가 6개월 교육으로 신천지 교인 생각이 꽉 바뀌어요. 저도 최근에 신천지 자기가 6천 명의 지도자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냥 배웠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잘. 근데 신천지 6개월 배우니까 교인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꼭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세요. 고3, 고2 붙잡고 말씀으로 가르치면 애들이 듣습니까? 대학생들 돕고, 야, 일로 와, 우리 예배 함께 드리며 말씀을 공부하자 그러면 애들이 해요? 그거 안 해요. 할 때가 있어요. 언제죠? 태어나서 5살 될 때까지는 100%, 150% 부모가 얘기하면 그대로 믿어. 이때 나는 우리 한국교회 교회 다니는 여성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태교에는 꽤 신경 써놓고 태어나면 애 어린이집 보내 빨리. 기저귀 채워가지고. 맞벌이 부부? 차라리 그냥 간단하게 사세요. 요때 자녀를 가르쳐야 돼. 거듭날 때가 보통 5살이잖아요. 5살에 6살. 요때 거듭나니까 이때 자녀를 가르쳐야 돼. 이때는 엄마가 절대 움직이면 안 돼. 집에 꽉 붙어 있어. 애도 붙어 있잖아요. 1살, 2살, 3살 집에 붙어 있잖아요. 이때는 150%야. 그냥. 하늘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놀라는 거야. 다 멍멍 저거 그냥 생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이때 그냥 확 그리스도를 만들면 5살, 6살 때 되는 거고, 이제 유치원 보내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영적 싸움이. 안 믿는 유치원 선생이라든가 안 믿는 친구들이 와서 욕하고 막, 이제 그때부터 그걸 빼줘야 돼. 얘가 5시간, 4시간 들은 걸 이제 엄마가 집에 있어가지고 엄마가 부득이 나가야 되면 아빠가 집에 있든지 해서 그걸 빼줘야 된다는 그 생각을 또 거기서 들은 얘기, 들은 거. 저는 요즘 손자들이 학교 와서 들은 거 벌써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되니까 세상적인 얘기 많이 듣고 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그 얘기를 듣고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분을 내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님이 용서하라고 막 설명해 줘야 된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직장생활 하라 이거야. 좋다. 다만 1살부터 5살 거듭나기 전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말고 꼭 움직여야 됐으면 남편이 들어와 있어라 이거죠. 둘 중에 한 사람 집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애가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 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조금 더 할 수 있는 걸로 얘기하지만, 그때는 파트타임 일을 하란 말이죠. 파트타임으로 애들 학교 갈 때 일할 수 있는 거 하세요. 꼭 일을 해야 된다면. 아니면 그때 이제 성경 연구하면 좋죠. 시간 생기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하면 부득이 하더라도. 그래서 애들을 키워야지. 지금 제가 우리 최근에 어느 큰 교회 이제 그 얘기를 좀 들었는데 보니까 부모는 신앙이 있는데 자식들은 없어. 듣지도 않아요. 이미 늦었어요. 애들 벌써 중학생 되면 늦죠. 중고등학생. 초등학교 때까지일 것 같아, 내 생각엔. 그때 아주 그냥
엄마가 아빠가 붙어 있고 아마 중학교 때 모르겠습니다. 사춘기 때도 좀 있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째서 신천지 그들은요 6개월 하고서 그렇게 완전히 바뀌는지 하긴 뭐 매일 그들은 2시간 반씩 공부하니까 그렇겠지. 월화목금 2시간 반씩. 우리도 이렇게 로마서 지금 하는 것처럼 매일 우리도 월화목금 막 계속 공부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많이 바뀔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공부하란 말이에요. 열심히. 이런 면에서 우리는 부모도 영향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애들 친구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친구 많이 사귀어야 되고 신앙에 좋은 친구 가져야 되고 배우자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 아직 미혼들 여러분 이 불신자 미지근한 신자가 때가 되면 나도 헌신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아주 손해보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본인이 미지근하면 이 결혼 대상자도 신앙이 별로 안 좋고 그 정도 왜냐면 자기 기준으로 볼 땐 괜찮거든요. 그래서 결혼하면 상대방은 절대로 만약 남자라면 사랑하지 않을 것이고 여자라면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자가 됐을 때 가장 좀 불행한 것 중 하나는 미지근한 사람을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출발이 너무 밑에 시작돼. 그리고 돈 하나도 없이 부모가 도와주지 않고 혼자 이제 집착만 하면 시간 많이 걸리는 거와 비슷해. 그렇기 때문에 미지근한 사람들 참 확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미지근한 사람을 만남으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아져야 그래야 신앙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결혼이 행복한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2절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청년의 정욕, 꼭 이거 젊은이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 누구나 다 정욕이 있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여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신앙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함께 자라가야 돼. 아까처럼 다들 풍성히 공부해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신앙 좋은 사람들을 많이 곁에 두는 것이 우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앙의 자유 허락하셔서 마음 놓고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신앙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제 3일 남았지만 주님께서 이 3일 동안에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로마서 말씀을 환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